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요한이서 1장 1절로 8절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라. 연애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인사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다. 아멘. 예. 1절에서 보면 사도 요한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소아시아 교회들을 감독하던 때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녀들에게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에게 인사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리를 아는 모든 이들을 향해서 사랑과 위로의 마음을 담아서 사도 요한은 이러한 주의 자녀들에게 인사하는 모습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을 보면은 장로된 자가 누구일까요? 유대 사회의 장로는 교회를 감독하고 성도들을 지도하는 교회의 지도자를 말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봅시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었죠. 이런 장로가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했습니다. 본문 요한일서 1장 1절 사도 요한은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기록한 것을 볼 때에 성도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어 은혜로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내용입니다. 부녀란 정확하진 않으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진리의 말씀 안에 굳건하게 거하는 성도임이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부녀와 자녀들은 하나님께 선택받고 또 진리 안에서 행하는 신실한 가정이었습니다. 택함받은 부녀와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통해서 진리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하며 또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 또한 동일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은혜가 풍성한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고 풍성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교리로 온전히 서가기도 하고 또 무너지기도 합니다. 왜 무너질까요, 여러분? 거짓된 가르침에 현혹되어 한순간에 넘어갑니다. 오늘 조금 전에 우리가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보았죠? 거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가짜가 진짜 같고 또 진짜가 거짓 같고 이렇게 혼돈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된 선생들을 우리가 매우 조심을 해야 합니다.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에 무너져요. 내가 오늘 몇십 년 동안 그리스도에 관해서 복음과 그 진리 안에 거하면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잘했다 할지라도 미혹되는 영 거짓의 선생들에 의해서 한순간에 내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경계하면서 경각심을 갖고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물리쳐야만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교리로 온전히 서 있어야만 돼요. 이것이 흔들리면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가지 않으려면 진리이신 그리스도와 또 말씀을 바로 알고 거짓 선생들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을 연결시켜 주면서 예수님의 신성을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임을 우리 모두에게 이 요한서를 통해서 더 자세하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구원받은 아름다운 가정을 보고 기뻐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요한서를 통해 신앙생활을 하는 가정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고 또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은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겠죠? 하나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라는 말씀. 사도 요한을 통해서 교회와 한 가정뿐만 아니라 모든 가정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으로서 교회 안에서 최고의 덕목이 무엇이냐면 사랑의 계명을 지키고 행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주신 최고의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로서 준행하고 지켜 행할 때만이 진리 안에 거하는 자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진리 안에 행하는 부녀와 자녀들을 자신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 목사님들 또 저희 입장에서도 볼 때도 너무나도 귀하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거하면서 그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이렇게 섬기는 그 모습들을 보면 이런 목회자인 저희들 마음에는 흐뭇하고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보는 관점이 달라요. 재산이 좀 많거나 권력과 명예를 가졌거나 뭐 그런 사람들을 더 귀하게 여기고 존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부터도 우리가 비록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많은 것을 배우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존경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시며 사랑하시며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 거하고 순종하고 행하는 자들을 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귀히 여기십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5장 17절을 우리가 보면은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자 성도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보면은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더욱더 존경하며 그 가르침에 따르며 그 수고함을 귀하게 보면서 사랑하며 나가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걸 봅니다. 이렇게 행하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보면요,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을 보겠는데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서로 사랑 안에서 그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셨다겠어요. 그것은 또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러한 이 귀한 자녀들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영혼을, 여러분들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서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바로 이 말씀을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본문 2절은요, 진리에 거하는 자들을 향해 인사하는 말씀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 있는 자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보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면? 구하면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고 참 말할 수 없는 그런 공경에 있을 때에 누군가에게 나에게 있는 처해 모든 형편을 다 말을 해야 되는데, 말할 수 있는 자가 이 세상에 많이 있다 해서 할 수 있는 자가 있습니까? 그리 많지 않고 한 사람 앞에도 다 토해낼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는 무엇이든지 다 구하라. 나에게 말하면 내가 그걸 듣고 이루어 주겠노라고 이렇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렵다고 힘들다고 누군가에게 다 구할 수도 없고 그가 또 구한다 해서 들어줄 수도 없습니다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내가 이루어 주겠다. 이렇게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큰 축복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저 역시도 보면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죠. 많이 어려웠고 정말 이 어려운 난간 앞에 있을 때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이 속에 있는 것을 다 토해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붙잡고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 앞에 엎드려 구하며 나갔을 때에 오늘 저를 이 자리에 있게 서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라는 말이 제 마음 깊은 곳에, 가슴 깊은 곳에서 저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저는 약하고 부족한 자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서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대림절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사도 요한의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보면서 더 은혜를,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안다하지만 너무 모르는 부분, 그냥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 성탄절이야,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 동동하신 분으로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과연 나에게 어떤 존재, 어떤 분이냐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깊이 새기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보면은 은혜와 긍휼과 평강 속에서 인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또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은혜를 풍성히 주셔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 착한 일을 행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 나타나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계시고 우리는 이미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은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면 그래요. 너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고 이렇게 은혜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 보면 얼마나 이렇게 은혜가 되는지. 내가 착한 일을 했다고 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내가 주님을 열심히 섬긴다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교회 안에서 맡은 직분을 최선을 다하고자 힘을 다하고 땀을 흘리고 이렇게 일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된 것은 내가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찬양하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라는 것. 그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처럼 착한 일을 이루게 하고 뭘 넘치게 해요? 착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더 많은 은혜로 축복해 주시기 위함이랍니다.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는요,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죄를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신 거예요. 은혜, 그 은혜를 나타나셨어요. 죄인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죄의 용서를 받아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평강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죄인이었을 때 누가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지금 평강을 누리고 있죠?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특히 죄인의 하나님과의 평강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오는 그런 일로 천국의 백성이 되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냥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죄를 제사함을 받고 끝이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 귀한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기를 축복합니다. 진리와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이렇게 얻을 수 있다는 것,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진리와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 성도들만이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항상 기뻐하셨고 항상 기뻐하란 말씀은 항상이라는 것은 아무 때든지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어렵지요. 힘들지요. 웃음이 나오지 않지요. 그러나 내 속 안에서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진리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뻐하면서 그 사랑을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진리와 사랑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임마누엘의 약속, 즉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임마누엘의 말씀. 이 말씀의 성취인데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 성도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축복된 삶이 되어야 되는데 무엇이 축복된 삶일까요? 하나님의 축복을 이미 받은 자로서 그거에 맞는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되는데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무엇을 어떻게 살죠?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삶은 진리 안에서 사랑 가운데서 행하고 공의의 법에 따라 행하고 또 성결된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면서 계속해서 진리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성숙하고 성장을 해 나가야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된 도리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면 비로소 그때 사랑과 진리 안에 그 안에서 우리는 완성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의 축복된 성도라 하면서 축복을 받았다며 하나님 앞에 그 복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이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드리게 하여 힘쓰고 애써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이렇게 자녀들을 통하여 가정에 또한 사업장을 위하여 직장을 통하여 주시는 그 많은 복들을 가지고 그 복 위에도 이미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복은 놀라운 복인데 이 복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면 성도로서의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축복을 더하며 더 착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데 이것으로 그냥 멈춰 있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회가 더 풍성한 은혜로 서로 사랑으로 빛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속함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이 내 손을 꼭 붙들고 있는데 누가 나가죠? 하나님은 절대 안 나가요. 내가 미혹의 영에 따라 또한 세상으로 싹 빠져나가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 손을 붙들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붙들어 놓을 수도 있지만 자유의지를 주신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내 맘대로 내 멋대로 이렇게 살아가면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된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셨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그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했어요.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또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을 보면요, 우리가 함께 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신가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요 그냥 읽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택하셨는데 감사할 것이 뭐냐, 처음부터 나를 택했다는 것을 감사하며 성령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 고집대로 내 맘대로 살아가면은 주님이 내 뒤에 항상 계시고 내가 앞서간다면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되는 자로, 진리 안에 거하는 자로 살 수가 없어요. 오늘 제목의 말씀이 진리 안에 거하는 복된 성도입니다. 복된 성도란 이 시간에 짧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 그 말씀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을 서로에게 이렇게 빛으로 나타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